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눈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노안이 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노안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눈이 먼저 나이를 먹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이제 힘이 빠지고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갈 때 청춘인 줄 알고 잘못해서 움직이다가 삐걱삐걱 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좀 보이지 않아지는 것을 너무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시력이 좀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근거가 대부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보고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가 눈을 보고서 보이는 눈으로 살아간다는 것,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훨씬 잘 보이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기능을 당연히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살아가기 위하여 다른 감각이 훨씬 발달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청각이 발달하거나 촉감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어떤 공공시설에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점자로 있는 글자를 눈이 보이는 사람 그게 만져도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훈련을 받으시고 그것이 구별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분들의 촉감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글자를 분별하고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이삭과 리브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지는 그 족장의 축복된 족장의 가족의 두 번째 주인공인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분별을 하는 근거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술을 하는 분이나 이렇게 사기를 치는 분, 이렇게 판에다 놓고 뭐 구슬이 어디에 들어갔나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분들이 눈보다 손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봐야지만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내가 확실하다라고 믿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진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떠한 모습이냐면 광명의 천사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의 아들을 가운데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붓는 그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사무엘에게 내가 바라보는 것과 네가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눈에 합한 것, 그것이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죠.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이 누구랑 닮았느냐 하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엘리가 있었는데 그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몸도 비대하고.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행실이 바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의 물건을 자기가 손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성서에서 섬기는 여성과 동침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죄를 범하죠. 엘리가 정말 눈이 보였다면, 엘리가 정말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엘리의 가문은 저주를 받습니다. 나중에. 왜요? 그 영적인 눈이 분별되지 않아서입니다. 그 아들들의 행실은 너무나 확실하게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분별력이 엘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릴 때 그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마치 사사시대는 그 엘리의 모습과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세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세대가 이 사사시대와 많이 닮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할 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옳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의 분별력이 꼭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져 가는 눈이 다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이삭의 모습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을 남겨주듯이 유산을 아마 다 나눴을 것 같아요. 아마 장자에게 더 많이 줬겠죠. 장자가 특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미래의 축복들은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정말 복을 주는 그 축복대로 되어질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삭이 사랑하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에서죠. 그런데 그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쌍태를 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누가 더 축복받는 겁니까? 작은 자죠. 그러면 이삭은 누굴 축복해 줘야 했냐면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아들은 에서이지만 그리고 그가 장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두 아들을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면 그냥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내가 더 좋아하는 것. 이삭은 누굴 더 좋아했냐면 두 아들 가운데 에서를, 장자를, 남자다운 아들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축복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별미를 먹게 하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거는 에서에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에서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을 엄마가 들어요. 아내가. 자, 이 이삭의 모습은 정확하게 그 젊은 시절에 에서가 야곱과 거래하면서 그 맛있는 팥죽, 붉은 팥죽 하나와 자기 장자의 명분과 바꿨던 에서와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이삭과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과 다를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오늘 이삭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달라. 하겠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 내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내가 아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더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가 엿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리브가는 누굴 더 좋아한다고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좀 더 받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놀라운 속임을 세팅을 합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완전히 세트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 눈먼 남편을 속이기 위하여.
요리는 내가 할 테니 가서 염소 송아지 가져와라. 근데 이 야곱이 두려워요. 어머니,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 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건데, 만약에 내가 속이는 것이 들통나면 아버지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야곱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그가 좀 자라서도 그 천국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서 형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줄 아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교활하죠. 속일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질이 어디서 나왔냐? 엄마를 닮은 겁니다. 리브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가정을 만들기 원해서 야곱에게 속임수를 완벽하게 가르쳐주고, 너는 이 역할만 하라고. 내가 털도 붙여주고 요리도 해주고 형의 옷도 가져올 테니 아버지 앞에 서기만 하라고. 두려운 일이죠. 이 리브가의 행위에는 좀 해석이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리브가의 속임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성취하는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야곱과 리브가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온전하지 못한 자예요. 사실 야곱과 에서의 거래에서 누가 피해자입니까? 에서가 피해자지요. 야곱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눈이 좀 어두워진 이삭과 그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 리브가 가운데 누가 문제가 더 많습니까? 그 속이는 리브가가 더 많죠. 그 죄를 따지면 아마 판사가 판결할 때 여기 형량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이 눈이 어두운 것하고 속이는 것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눈이 어두운 자와 속이는 자 가운데 속이는 자의 그 의도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리브가와 야곱이 좀 닮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삭과 에서가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큰 범위에서는 이 이삭이나 리브가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을 축복했어야 맞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속여서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은 이 가정의 모든 속는 자와 속이는 자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한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잘 분별하여서 속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악한 자는 우리를 속이려고 미혹할 겁니다. 유혹할 거예요. 꼭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세요. 꼭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그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린 자로서 살게 될 때 이것이 정말 바른 길인가 바르지 않은 길인가, 이게 지금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사냐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게 바른 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좁은 길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넓은 길을 가는데 보니까 거기 다른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가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누구를 축복해야 할까?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먼 남편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속이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나중에 자기를 속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이 진짜라고 자기가 믿고 이 얘기해요.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부흥에 굉장히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오늘 저녁에도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번의 강사님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는데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듣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놀라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한다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고 나의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실체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나를 속인 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가 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다 죄인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좀 어두워지는 것 괜찮습니다. 다른 눈이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시죠, 권사님?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구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준을 잘 분별하여서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은 함께 기도할 제목은